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살펴보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접해 보셨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었던 설교에 대한 전도를 위한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는 참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더불어 누구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두 가지 상충된 욕구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상반된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고 너가 네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내 스스로 성취한 것,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만약 너에게 하나님이 신이 필요하다면 너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를 한번 가봅시다. 아테네죠. 여기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테네는 고대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게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대 그리스 철학은 철학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철학과 종교의 구분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근본적으로 하나였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설교 첫 서두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종교와 더불어 같이 그런 사상적 논의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인들은 길게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종교적, 신학적, 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는 어떤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본성과 인간의 어떠한 사고,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다신론과 또 한편으로는 범신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가지론이 뒤섞여 가지고 매우 그럴듯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끊임없는 논쟁, 종교적, 철학적 논쟁만을 일삼으면서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범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는 범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마치 이게 지금으로 비교하게 되면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들의 사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종류의 그런 힌두교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신상들, 우상 하여튼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아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여러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도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까지 둘 정도로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의 지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여러 신을 두고 여러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자리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모습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로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제사를 모여 있는 이곳에는 어느 한편에서는 제우스 신을 모시고 내 조각이 있는 거고, 어느 한쪽에는 포세이돈이 있는 거고, 수많은 신들의 신상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창조 신화가 있는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찾아보게 되면 어느 한 구석엔 창조 신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천지 창조, 세상의 시작과는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건드리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그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거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힌두교로 한번 가봅시다. 힌두교 설화에서도요, 창조신이 브라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힌두교 사원이 그렇게 많고 힌두교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수많은 사원들 중에 브라만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고 다 이제 그 힌두교 신자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표적인 게 시바라든가 이렇게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신들만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조주, 다신교 사회에서의 창조주는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옛날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말 그대로 창조가 됐을 때 창조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해? 용도 폐기됐다고 해야 되나요? 더 이상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런
나의 지금 우리의 삶과는 연관이 없는 어떤 뒷방 늙은이 같은 존재죠.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벌집에 원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여왕벌이죠. 여왕벌이 수많은 새끼를 납니다. 알을 낳아서 그 벌이 살아가는데 그 여왕벌이 더 이상 알을 못 낳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왕벌을 죽여버립니다. 여왕벌을 죽여버려서 내쫓아요. 그 벌통에서. 왜냐하면 더 이상 만들 거 다 만들었고 더 이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약해진 창조주라고 해야 되나요? 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왕벌을 버리듯이 뭐 힌두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수 있지만 힌두교에서 천지를 창조한 브라만 신은 그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듯이 이제 그들과 대단히 유사한 이 오늘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냉정하게 흥미롭게 제가 느끼는 게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이나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무당들? 무속? 신앙? 이런 점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 코로나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 같은 것을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올 거를 예언했다고 하는 무슨 뭐 하다 그런 용하다는 사람들 유튜브가 터져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마디 하게 되면 하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과거에 무슨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람이 했었다는 예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요.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황당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서의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는 소련이 망했을 때입니다. 소련이 망한다는 거를 상상이나 하셨나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소련이 그렇게 망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망했어요. 소련이. 황당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황당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요, 장래일을 모릅니다.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예측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그 당시 세계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써놨던 미래 예측서 같은 것들을,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 그러면 미래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게 80년대 초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공존의 히트를 하면서 이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서들을 미래학이라는 미명하에 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솔직히 만든 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전 세계 지구에 기름이 한 20년치밖에 없다, 30년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름은 곧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20년, 30년 지났단 말이에요. 거의 50년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70년대 초반 로마 클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근데 그 시간 한참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석유를 다 매장한 거를 다 발굴해봤자 뭐 30년밖에 안 쓰니까는 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요, 이런 세상 풍조에 좀 휩쓸려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부담 가지지 않을 이야기들만 하려고 해왔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라는 거는요, 초월적인 것이 존재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이 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그냥 관념이고 사상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가, 그런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미사오구를 가지고 마치 시를 쓰듯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기도를 우리는 좋은 기도, 멋있는 기도, 세련된 기도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된 그럴듯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는 것을 왠지 모르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믿음이 왠지 수준이 낮고 왠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단 그냥 병원에서 약 먹고 나으면서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의사를 통해서 좋은 약을 투여받고, 그래서
이 병을 잘 낫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병을 직접 치유하여 달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그게 더 멋있고 더 세련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정한 종교의 본질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나한테 일단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기독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최근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헬라, 일명 헬레니즘. 여러분, 헬레니즘의 종식이 언제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보통 악티움 해전에서 크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패배했던 악티움 해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오파트라를 마지막 헬레니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통 역사에서 이제 보는데요. 이 크레오파트라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저는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가장 멋있는 죽음이 뭘까요? 가장 멋있는 죽음은요,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어느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명을 끊는 것.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이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나의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죽냐면요,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포로로 붙잡혔어요. 포로로 붙잡혀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포로로 붙잡려 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면 이제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는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의 전리품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를. 적의 수장, 적의 왕이니까는요. 그게 개성 장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지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하는데 그냥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었던 코브라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코브라가 일부러 자기를 물어서 그 코브라 도구로 죽게 하는 자살을 하면서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영웅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그렇게 처참한 벌일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얘기 들었겠지만 십자가는 형은 아무한테나 하는 벌이 아닙니다. 잡범들한테 하는 범이 아니고 이건 정치범, 특별히 반역을 했었던 정치범한테만 하는 아주 특별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반역자들, 대형 무도한 반역자들한테만 하는 이 십자가형을 왜 사람들은 했을까요? 이건 것 같아요. 십자가형은 한꺼번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 제국한테 반기를 일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승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결을 해야겠죠. 자결을 해야 되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자결도 못한 사람이 당하는 게 십자가형인 겁니다. 즉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한테는 이런 거죠. 네가 자살할 용기도 없는 네가 뭐 잘났다고 감히 우리 로마 제국한테 대드냐. 응?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 그럴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이것이 그 시절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십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헬레니즘으로 대표되는 세상 문명과 우리가 믿는 복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죽음을 찬미합니다. 사람들 보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살 거면 왜 사냐?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존엄사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죠.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지 못할 거면 그냥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표면화된 적이 없는데,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냐면요, 간호사가 말기 암 환자라든가 이런, 아니면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의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죽이는 일들이 발각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요, 진통제 몰핀을 요만큼 투여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러 이만큼 투여한 거죠. 일부러 치사량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러면서 그 죽인 간호사나 이런 의사들한테 왜 그랬냐고 하게 되면, 아니 어차피 저 사람 간악성이 없는데 고통이라도 줄여줘야지 저렇게 빨리 죽여가지고,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나도 저렇게 아무 삶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별로 치료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것이,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게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런 경향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해요. 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특별히 나이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지만 그렇게 연명 치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의료보험 재정, 우리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 우리 의료 인력, 의료 설비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사람 뭐 하냐고, 그냥 깔끔하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때 깔끔하게 그냥 빨리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가 보이기엔 그거야말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삶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도 가치도 없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삶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좋지 않으면 그 삶도 가치 없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이 축혀 세우는, 그렇게 죽는 것을 욕심이 없는 거라고 자꾸 본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를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사람 뭐 한다고? 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앉았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약간은 이렇게 조롱하는, 폄하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 같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죽기 싫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 죽음을 찬미하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독배를 건네주고 있는 이 세상 풍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잖아. 살 만큼 살다가 그냥 더 이상 사는 게 별 의미 없고 별 가치 없고 했을 때 그냥 죽어. 끝내. 누가 뭐래도 그냥 끝내면 되잖아. 네가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사람들과 나누었던 전도의
전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 이 시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 생각하면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